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으로 아들이 이루신 모든 대속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해를 시도하고 계시고 그 화해를 이루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구속사의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화목이라는 단어, 이 화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화해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은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어 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연히 잘못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화해를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규를 어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죄악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간과하시기로 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열심이 결국은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길을 여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자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에 보답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랑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화해를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화해의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화해를 위한 요청을 그대들도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강권합니다. 사도의 논리를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도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불어서 자기의 사도권, 사도적 사명과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듯이 그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도 그 신빙성의 여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의 상당 부분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토록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힘써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회파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도의 말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영적인 혼란을,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인데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도의 복음을 부정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점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황폐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심지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된 모습의 본래의 모습들을, 기능들을 다 잃어가는 이런 어떤 교회 폐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그의 편지 속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권이 무시되고 흔들리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또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 앰베서더, 자기는 사신의 신분과 자격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자꾸 자기의 권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을 대언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너희는 화해해라, 화해해야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분명히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복음을 깊이 경험했다면 사도의 말을 떠나서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솔깃해져서 결국은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는, 영적인 혼란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얕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 질투, 분열, 갈등 끊이지 않고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신이 전하는 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뿐이라고 사도는 역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토대로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뿌리 내려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앙은 뜨겁기는 했지만 깊이 있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양육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가 계속해서 이런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복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한 숱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가족과 지체들과 화목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식과 체험이 상당히 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사람과 화목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어려운, 여전히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지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성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이 죄악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신앙의 미숙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거룩한 사유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깨뜨려지지 않은 이 자기 사랑의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을 언제나 상처를 주게 되는 삶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의 이 명령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믿음이 깊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앙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고 거듭 촉구하는 사도의 이 취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일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하고 화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등을 쥐고 영원히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화해의 표징과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유지하고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날마다 진지한 자기의 죄의 성찰, 회개라는 거죠. 날마다의 진지한 자기의 죄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더불어서 수평적으로도 이웃과 지체들과 더불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용서와 용납하고 화해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단히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지 못한 자, 사람하고도 결코 화해할 수 없음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에게 성도와 하나님을 화해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악의 껍질들을 벗겨내고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 화목된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도록 언제나 성도님들의 죄를 다루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를 지속해야 하는 올바른 회개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방지하고 하나님과 지체들 간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올바른 정신을 말하고 가르침으로 지체들 간의 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끊임없이 조율해 나아가고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일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결국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대계명 속에서 지체들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평화와 화평과 희락을 도모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화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수천 명이 교회를 다니면 뭘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은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목사의 몫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우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를 아들로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철저하게 그를 모든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죄인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율법의 요구와 대속을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는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가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버렸고 그래서 그 죄가 모두 청산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그런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네? 결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신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죄인들의 우리들의 다시 의로워짐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다시 화목을 이루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이 모든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한없이 약화되고 그리고 쉽게 변질되고 타협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올곧고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쉬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의 모든 신앙이 점점 다 피상화되어가고 관념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알아요. 다 안다고.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내가 봤고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더 뺏어낼까만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자식이 철이 들 때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심지어 나중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볼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알 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효성이 더 지극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진리 안에서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여전히 복이에요. 여전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이, 이게 관심의 초점이지 그 사랑이 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것인가, 그 사랑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다시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 나타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 안에 드러내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필요하고 인성이 필요한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도대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할 줄도 모르고 감동할 줄도 모르고 눈물 흘릴 줄도 모르는 철없는 부모, 철없는 자녀가 뭐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날 낳았으니까? 어?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깊이 있게 진리 안에서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여김 속에는 감사라는 건 없는 거죠. 감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당연한데 그게 뭐가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결국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없단 말이에요. 월요일은 무슨 드라마, 화요일은 무슨 드라마, 수요일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잘 다 꿰고 있어도 그 성경 속에 드러내신 구약과 신약 속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가 결국 그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 거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정서가 깊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되어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언하건대 이렇게 진리 속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대속하심, 이를 통해 이루신 죄인들과의 화해, 그리고 칭의, 양자, 견인, 영화,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믿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하고 왔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름 정도만 알 뿐인데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황되고 무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이름 석자밖에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름 석자만 알고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사랑을 도모하기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무모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이제 그것을 지켜가는 삶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나가는 삶이고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나를 반추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견고하게 붙잡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아름다운 화해의 복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복된 칭의의 은총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부지런히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됨,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도탄에 빠지고 있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뭐가 소망일까요? 예? 어디서 여러분 소망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역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멸시하면서 그 무지의 어둠 속에서 오늘도 죄를 향해서 인본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점 더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막아서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지금 당신의 삶은 그토록 위험한 삶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이키십시오. 살 길을 찾으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진실됨을 가지고 돌이키십시오. 죽지 말고 사는 길로 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외쳐야 될 때예요. 왜? 이게 끝이니까 이제. 이젠 끝이고 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물론 내 믿음부터 바로 세워야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바른 복음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누구든지 붙들고 당신에게 내가 언제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를 한 번만 똑똑히 들어달라고. 모든 것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원한 지옥불이 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부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고. 내 말을 당신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비웃고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시대의 소망이 오직 예수라면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아니 그 예수를 지금 전하지 않으면 뭘 전할까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민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척박한 절망적인 현실을 뒤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인데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살아난다면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천만다행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이 민족이 위대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찾아낸다면 그건 여러분 또 한 시대의 주님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 시대의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 장렬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다 함께 공멸에 희생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참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 사업하시는 거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 가서 매일매일 만나는 동료들을 그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저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을, 우리의 남은 모든 여력을 거기에다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 길을 찾든지 함께 멸망당하든지,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더 진리에 굳게 붙잡히게 해주시기를, 더 진리에 천착함으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 영혼이 만끽하고 그 거룩한 정서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늘 거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